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은 차이를 만들어낸다입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거리두기라는 불편함 없이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명절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에 그 행복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았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 많은 청년들이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휴일에 알바를 선택했습니다. 또 어떤 기사를 보니 가족끼리 재산 때문에 싸워서 험악한 꼴을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명절은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가족 간에 사랑하라고 있는 날인데 그런 분들에게 차라리 없는 날만 못한 날이 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지는요, 꼭 아프리카나 또 혹은 동남아 같은 그런 오지, 해외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 친구, 직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는 그곳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선교지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요, 참으로 상식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식적인 일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차별성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28절을 보면 도둑질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구제와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 굳이 교회에서 말하지 않아도 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은 차이를 만들어낸다입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거리두기라는 불편함 없이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명절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에 그 행복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았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 많은 청년들이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휴일에 알바를 선택했습니다. 또 어떤 기사를 보니 가족끼리 재산 때문에 싸워서 험악한 꼴을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명절은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가족 간에 사랑하라고 있는 날인데 그런 분들에게
차라리 없는 날만 못한 날이 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지는요, 꼭 아프리카나 또 혹은 동남아 같은 그런 오지 해외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 친구, 직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는 그곳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선교지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요, 참으로 상식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식적인 일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차별성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28절을 보면 도둑질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구제와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 굳이 교회에서 말하지 않아도 초등학생만 돼도 알고 있는 매우 상식적인 일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죄인들은 그 도둑질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마다하지 않죠. 세상 그 누구도 이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와 또한 이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든지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도의 차별성이며 교회는 그런 삶, 상식이 현실이 되고 양심이 더 이상 이상적인 것이 아닌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가족에 대한 부분을 특히 강조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하는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를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바울은 먼저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얘기 앞에 이런 말이 붙습니다.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 in Christ라는 말은요,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보통 이 말을 믿음 또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했는데요. 즉 이것을 연결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혹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즉 바울이 자녀들에게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야기할 때는 부모니까 순종해라, 부모가 너를 낳아줬으니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녀를 낳은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녀에게 자녀로서의 도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경우는 정말 많을 거예요. 당시에도 아마 이런 이유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사이가 멀어져서 연을 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책임이며 의무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자녀에게는요, 부모가 주지 못할 복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그는 그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했으니, 신실하게 증명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을 보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 앞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모라고 내가 부모니 무조건 순종해라, 이게 아니라요. 부모가 자신의 뜻과 의지, 욕심으로 자녀를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반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나 또 혹은 부모의 지식이 아무리 높다 한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것이 사라지거나 또 혹은 그 지식은 구시대의 유물로서 그것이 사라져버리거나 또 혹은 그 구시대의 유물로 사라져버리게 마련입니다. 요즘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꼰대로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과거에도 비슷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부모들에게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설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흔들리고 마는 그런 부모의 권위가 아니라 변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을 가진 부모의 책임이자 또한 그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녀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믿는 자녀가 해야 할 본분이고요. 또 부모는 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울 때 비로소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모든 부모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하지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는 불가능한 이 양심과 또한 상식들이 믿음의 가정에서는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그들 안에 이 하나님이라는 중재자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적인 존재가 중재하는 그 법이 없으니 그들의 관계는 무조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녀는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몰라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인데 그 세상의 방식에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중매자가 되시고 그 절대적인 권위로 우리를 맺어주실 때 비로소 그 관계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에게요, 믿음이 삶에서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저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는 그런 화석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람과도 화해할 수 있고요.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직장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일에는 누군가의 희생, 섬김,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선물을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화평케 된 것처럼 우리의 순종, 우리의 복종 또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반드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렇게 순종의 도구,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도구, 평화의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졌듯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듯 하고 또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또한 훈계할 때 이 가정에는 정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이 그것을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의 그 권위 앞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 명절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있었나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와 우리 부모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 서로가 신뢰하며 아낌없이 정말 서로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특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불안에 떨고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평안을 달라고 이 시간